보고 이사야 49장 8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같이 할까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분,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고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약속과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약속이 중요할까? 회복이 중요할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약속에다 둘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약속과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뭐라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어떤 분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의 이 구절 뒤에다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써놓으신 분이 계세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딱 써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붙들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13절도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너를 축복한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광야에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이 가나안에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확인되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통일 왕국을 세워주셨어요. 정말 열국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런데 약속을 잊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잊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심판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가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안 지켜주시고 뭐 하신 거죠? 어떤 질병 때문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왜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동안 어쩌면 불평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3일쯤 지나면, 요나도 3일 물속이 뱃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3일쯤 지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거, 사고 당했던 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간증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포로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읽어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기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배반해서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근간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먼저 임할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모든 은혜는 우리를 통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적국의 포로가 되고 나니까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나님 뭐 하신 건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과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이만큼 했으면 나는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 그런데 언제 회복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찬양을 인도를 유진희 집사님이 하셨는데, 찬양 인도하기 전에 인도자가 그냥 펑펑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부활절 지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울면서 찬양을 작곡을 해서 실어있는 게 제 음반인데, 마찬가지로 왜 나 같은 사람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을,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어? 이런 마음이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서 팀원들하고 나누면서도 그렇게 눈물 짓더니 찬양인도 시작 전에 그냥 그 고백을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나 같은 것을 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가 축복입니다. 그때가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가지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은혜를,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가는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본문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두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더 줄이겠습니다. 잊지 않는다.
구원한다. 다시 한번 잊지 않는다. 구원한다. 더 줄이겠습니다. 잊고, 잊고, 잊고. 재미없어요? 잊고, 잊지 않는다, 구원한다. 우리 하나님 두 가지 약속, 잊고, 잊지 않고 구원하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약속을 봅시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49절 15절 초반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앞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인이. 우리 하나님은 두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비유해요?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여인을 비유를 해요. 누구를? 그 젖먹는 자식, 그러니까 자기 태에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은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잊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정말 못된 짓을 하면요, 아버지는 자식을 고발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고발할 수 없답니다. 어머니는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살인자가 쫓기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큰절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무언가 받아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팔목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시간 내줘라. 내가 소고기국 끓여줄 테니까 한 그릇 먹고 가라. 살인자인 줄 아는데도 그게 어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배반한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우리 집사님의 고백을 빌면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렇게 용납하시는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주님께 날마다 배반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잊지 않아.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손바닥에 새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타투가 되는 거고요. 문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바닥에다가 너의 이름을 문신하겠다. 정은경이라고 너의 이름을 문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문신하지 마라. 몸에다 타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까지 즐겼던 분 계시면 혹시 어떤 분 버킷리스트에 타투하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더라고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늘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하시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유성 매직 갖고 예쁘게 그려드릴 테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때타올로 밀면 싹 사라질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신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손바닥에다 너를 문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다. 하나님께서 앞절 보여주실래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은혜의 때를 말씀하세요. 근데 은혜의 때에 뭘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신대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뭘 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임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바뀐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조혜선 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싶고 하나님 찬송도 안 하고 싶고 하나님 부르고 싶지도 않더래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래요. 연약함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주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이 청각장애가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점점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믿음 좋은 사모님인데도 나중에는 하나님과 마지막 딜을 해요. 이번에 누가 와서 기도해 준다는데 나에게 응답이 없으면,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 안 볼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런데 그분에게도 마지막에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집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전히 귀는 안 들리는데 뭐가 바뀌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빛이 임했어요. 우리 조혜선 집사님,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여기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안수기도 했거든요. 그때 암이 떠나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의 빛이 임했어요. 마음의 소망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가 나오고 다시 찬양이 듣고 싶고 다시 주중에 나와서 또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때의 응답은 우리의 심령이 뒤집히는 응답으로 임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은 뭐냐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리 못나도 그날이 되면, 그날 두 가지 뭐라고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뭐라고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그날이 되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이 되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신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놀라운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절 보여주시고 이 회복의 말씀을 언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 언제라고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되면 어떻게 된대요? 잡혀있는 자가 나오게 된대요. 흑암에 눌려있던 자가 흑암 중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길에서 먹는데요. 포로 귀환을 얘기합니다. 헐벗은 산에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래요. 푸른 초장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해방의 약속인 거예요. 자, 49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전형적인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이르면 이 천국처럼 회복되어는 샘의 근원으로 인도받아 어떤 것도 목마르지 않게 되는 포로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이스라엘이 입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 입술로 꺼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잊지 않는다,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그 두려움이 뭔지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인생은 번지점프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버킷리스트처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인데요.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거는 좀 무거워서 혹시나 싶어서 아직 못했어요. 좀 빠지면 가평 가서 뛰어내릴 작정이에요. 근데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겁이 없는 사람들은 뛰어내리지만 대체적인 사람들은 올라갔다가도 밑에 쳐다보고 그냥 꽉 붙들고 강사 붙들고 안 놓는다는 거죠. 안 떨어지려고 죽을까 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정작 떨어졌을 때 강한 줄이 허리를 붙잡고 있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허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약속의 차이가 대적들에게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혀 달라요. 대적들을 향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봅시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너희 자녀들은 빨리 걷게 될 거야. 포로 귀환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를 헐며 너희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스스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배후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때가 되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쫓아버리겠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앞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폐하고 적막한 곳 어딜 얘기할까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곳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들이나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된다? 주민이 많아지게 된다. 사람이 많아져서 너무 비좁게 된다. 뭘 얘기합니까?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는 그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번영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어떤 날? 구원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요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앞에도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미래인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다. 여러분, 교회를 회파하는 온갖 세력들이 더 높이 세워진다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되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 모함 당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되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 살을 뜯으면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어떻게 된대요? 앞절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포로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신부와 같이 될 것이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갔는데 신부가 이렇게 입장하는 걸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제 제자 중에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놀렸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놀리면 큰일 나는데 그때는 20년 전이라 그냥 놀렸어요. 너는 어떻게 자매인데도 똑똑거비 같냐? 그러면서 제가 자꾸 놀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똑똑거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늘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그 똑똑거비를 사랑하는 또 다른 똑똑거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고 청주에 주례해달라고 저를 불렀거든요.
청주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젠 좀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많이 달라졌을까? 떡두꺼비가 아니라 이제는 예쁜 청개구리 같이 됐을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신부가 뒤에서 입장을 하는데 보니까 신랑은 잘생겼더라고요. 이정탁 집사님처럼, 아멘 준비하시고요, 이정탁 집사님처럼 잘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뒤에서 신부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떡두꺼비가 신부 드레스만 입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앞에 딱 섰는데 선자리에서 보니까 눈이 부시게 이쁘더라고요. 생김새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신부로서 단장하고 치장하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무엇 같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그날이 돌아오면 그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49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에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되면 황폐했던 땅, 그 땅에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땅이 기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포로로 끌려가면서 때로는 자녀까지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녀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그 자녀들이 귀에다 대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빠, 엄마, 우리 있을 곳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 넓은 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뭘 얘기합니까? 번성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을 위로하신대요. 어떤 백성? 고난당한 자,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난당하여 주님을 부르는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만 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잘 구분합시다. 고난 중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 눈을 돌려 주님을 구하는 자,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어 의미 자체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위로를 얻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선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더 나오고 기도 가운데 더 나가서 말씀 더 펼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치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그날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지어다. 교회 앞에 활짝 열릴지어다. 대한민국에 활짝 열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그날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의 때를 응답으로 먼저 구원의 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이 마음 그냥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절 이후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상징적으로 이 부활절을 지금 지난 이때에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놀라운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세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여러분 가정을 향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어떤 상황에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세요. 찬양하라